아멘. 박수라도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같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다리를 건너서 아는 지인 중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져서 회사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또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부부관계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 그러다가 술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울분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더 쌓여만 갔고요.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갔어요.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두 번은 감사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한테도 관계가 어려움이 빠지고 스스로 고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풀어가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유대사에서 여성이 아기를 못 낳았다는 것은 저주받았다 혹은 모욕스러운 일이 되는데요. 그런데 첩을 두었습니다. 분인날은 첩을 두었는데 첩은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근데 그 첩이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아기를 못 낳는 것도 힘든데 2차, 3차 피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이 괴로움을 한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사람인지라 괴로우면 술도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해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고난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는 하긴 했는데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보니까 헤롯이 국가 왕이잖아요. 국가 폭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저항하고 극렬 유대인들이 저항하는 건 겪어봤지만 왕이 직접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례는 처음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에게는 3인방 제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있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인데요. 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을 갈 때도 요 세 사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요 세 사람을 측근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헤롯 왕이 죽여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처음 당해보는 이런 일이라 당혹감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 이후에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정세가 어떻게 바뀌나 그걸 가만히 감독했다가 관찰했다가 본격적인 핍박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반응해서 대응하라. 여러분, 반응은요 반사적인 거죠. 동물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릎 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무릎 톡 치면 무릎이 톡 올라오잖아요. 건강하면 반사가 되는 거죠. 그런 동물적인 반응을 벗어나서 신앙적인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자, 3절을 같이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보세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했다. 이 일이 뭐냐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동조 세력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헤롯도 곤란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교회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왜 그런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끌려갈 때 성도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 장로님들 끌고 갔냐면 공포로 다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려움 속에 딱 갇혀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다 두려움의 반응을 보였는데 누군가가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게 분위기가 급변해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그때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땐 교회 기도 안 했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순교 당했을 때는 교회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 이거는 편애했던 건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때도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부터 교회가 두려움에 당혹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대응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교회는 여러분 우리 부산 진교회 같이 한 지역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때 본문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특히 베드로랑 관련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신앙은요 참 복잡해요. 왜 하나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구조해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34절 화면 보시고 먼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시작.
여기 34절 앞에 보니까 어떤 이는 믿음으로라는 부분이 앞에 본문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삼아 넣은 거예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칼날을 뭐 했다? 피하게 됐다. 자, 이 베드로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37절 보면 어떤 이는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 같은 교회예요. 어떤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구출되었지만 이들의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복잡해요. 그냥 단지 상황 보고 여러분들이 비교 판단하면은 오해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야고보의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믿음에 따라서 구조되었는데 이 둘의 믿음은 서로 가치를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복잡성이에요. 이 믿음의 복잡성을 우리가 풀거나 해결하려고 하면 더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상반되지만 믿음으로 이 일들을 다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교회가 야고보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교회가 기도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만큼 바보 같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또 없지 않습니까? 국가는 바로바로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하는데 기도만큼 참 안 맞던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되나?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손길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교회로 갔더니 그 교회가 뭐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풀려난 거는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결과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벌레 때문에 감염되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압니다. 기도라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이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줘요.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걸 기록을 했는데, 자,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첫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세요. 자, 6절 앞에 보니까 언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꺼내주시기 시작합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요 잡아내다는 것은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날 밤에 하나님 베드로를 빼내셨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에 결단을 딱 한 겁니다. 야고보처럼 내일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빼내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응답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자,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잡음에 베드로가 잡혔어요.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 보니까 군인 4명씩 4표에 맡겨서 옥에 갇히고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표에 맡겨서 딱 지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망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수꾼의 눈을 가리셔요. 무력화시켜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파수가요, 두 군데가 있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났고 또 시내로 향한 세문이 열렸는데 저절로 열렸다. 여러분, 파수가 두 군데가 2단계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이 파수꾼들이 왜 못 잡아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옥에 갇히고 그 쇠고랑에 차이고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감이 안 오지만 실제로 탈북자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탈북자 중에 이옥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번 굶주려서 탈북하다가 몇 번을 붙잡혔어요. 강 건너다가. 마지막으로 탈북해서 성공을 했는데 동생은 물에 떠내려가고 죽었고요. 떠내려가고 자기만 겨우 살아서 조선족 있는 땅에 친척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안에 이렇게 들키겠어요. 공안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강제로 트럭을 타서 북송이 됩니다. 트럭에 다 북송되는 그 안 가운데 얼마나 아비규환인지 가면 죽는 줄 아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이옥 이분은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트럭이 출발하려고 하는 그쯤에 갑자기 공안이 차를 세워요. 그리고는 이 이옥 이름을 부르면서 내리라고 합니다.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군인은 별도 신문의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캄캄한 신문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웬 국장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캄캄한데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직감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요. 해코지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물어요. 나이를 물어요. 22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국장이 울기를 시작해요. 왜 울었습니까? 자기 딸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자기 딸을 잃어버렸는데 나이도 똑같아요. 그랬더니 감정이입이 돼서 갑자기 따라 하면서 와가지고는 이 이옥 탈북자를 껴안고 막 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는 영문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나가고 자기는 그 신문소 안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밤중에 캄캄한 밤에 누가 자기 방문을 것이 들어오더래요. 그 국장이 들어오더니 자기 수갑을 풀어주고는 손을 잡고 자기를 데리고 나와서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내보내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나나 쇠사슬을 푸셔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떤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군인 틈에서 베드로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쇠사슬이 하나도 아니고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풀 수 없거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성경 보면 기막힌 일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막 해코지를 하고 있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서 쇠고랑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도 쇠고랑을 깹니다. 여러분, 귀신도 이 쇠사슬을 끊어내는데 어찌 하나님이 못 끊어주시겠습니까? 귀신도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이것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김영실이라는 탈북자가 있었는데요. 이분도 군인 출신인데 탈북하려다가 몇 번 잡히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북송되는 기차 안에 실려서 북한으로 가고 있었어요. 수갑이 양손에 딱 채워 있었어요.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지. 탈북자도 인간이다 하고 막 소리를 쳐도 공안은 외면하고 시로 보냈어요. 다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수갑에 딱 채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그리고 울고 하나님 찾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음성 들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오가 네 손가락을 오므려 보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보통 이렇게 있는데 오므렸잖아요. 이렇게 오므려 오니까 숨이 쏙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갑이라는 원리가 저항하거나 막 움직이면 더 쪼여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손을 훅 집어넣었으니까 이 발목까지 올라갔으니까 수갑이 쪼여들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중국산이라 그런지 여기 중국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대로 있더래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참 다행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다시 빼니까 또 빠지더래요. 그 수갑을 풀고 열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생존하게 됐고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탈북자로서 여성분으로서 첫 번째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수갑 차고 쇠고랑 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수갑이나 쇠고랑이 차일 때가 참 많아요. 누군가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에 내 손이 확 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상처받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두 발목이 탁 잡힐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쇠고랑이 딱 잡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쇠사슬을 풀고 수갑을 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7절 앞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횃불도 아니고 촛불도 아닙니다. 밤인데 무슨 빛이 납니까? 이 광채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비치신 예수님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광채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노예 신분, 감옥의 신분에도 하나님과 형통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감옥에서도 일하고 손에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노예 시절이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흔들립니다. 저부터 시작해 여기서 안 흔들 사람 아무도 없이 다 흔들려야 돼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책을 꼭 한 번씩 보세요. 고난당했던 사람들, 그걸 이겨낸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다양한 고난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그 간증들을 이렇게 인터뷰했는데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독일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들, 같은 유대인들 이름을 이렇게 이제 신문하면서 털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고문하는 거예요. 이분도 꼭에 갇혔어요. 줄줄이 앞에서 고문당하고 망신창에 대해서 들어온 걸 보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는 보게 해줘요. 한 달에 한 번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그 부인이 편지에 적어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다가 훈방돼 가지고 나와서 매 맞고 풀려나서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저 본문이에요. 그걸 아내가 적어 보냈고 이걸 통해서 위로 받으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받으려고 자기 차례가 돼서 갔는데 신문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자기랑 잘 모르는 분인데 지나가면서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뭘 하나 쑥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는데 성냥갑슬 휴대용 옛날 성냥 있잖아요. 그걸 하나 집어넣더래요. 근데 감옥에서 그게 너무 귀한 거랍니다. 이 귀한 걸 나한테 주다니 하면서 신문에 들어갔는데 그날은요 맞지도 않고 수월하게 하고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 그 방에서 호주머니에 뒤져서 그걸 꺼내서 보니까 성냥은 없고 성냥갑 안에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바로 자기 부인이 보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내 손에 성냥갑으로 저 날 모르는 그냥 얼굴만 아는 저분이 어떻게 나한테 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뭘 경험했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내시지도 내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나에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풀리더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보고 간다. 그 말씀 한번 들으니까 싹 그냥 풀리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었나?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읍시다. 시작. 기도가 교회의 능력이 되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당연히 하는데 기도가 교회의 중요한 능력으로 적용이 돼버려요. 자 12절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베드로 교회의 반응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요 12절 앞에 깨닫고로 나오잖아요. 앞에 문맥을 안 보면 깨닫고가 뭔지를 몰라요. 요 깨닫고가 뭐냐면 베드로가 군인 틈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갑이 풀리고 문이 열려서 나올 때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뭐 했냐면 비몽사몽이었어요. 내가 지금 꿈꾸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확 현실감이 온 겁니다. 아, 내가 진짜로 지금 구출되었구나. 꿈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출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그 짧은 베드로 전서 후서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에 갇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게임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말 안 듣습니까? 게임 못하게 하면 막 대어듭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게임 못하게 하니까 누나도 때리고 할머니한테도 주먹 들고 온 집안 사람 다 때려 부수고 경찰들이 몇 번 동원하고 담당 전사님이 갔는데 덩치가 이렇게 커요. 근데 전사님한테도 대들고 전사님이 힘이 세니까 탁 이렇게 옮겨 잡았는데도요. 중학생 시절 때 그렇게 엉망으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엄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에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봤는데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훤해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완벽해진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든지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는데 백방으로 다 여러분 해결 방법을 다 쓰면서 기도는 왜 안 하셔요? 하겠지만 왜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각성회입니다. 15절 보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문 열어주려고 누군지 가서 갔더니 봤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기도하던 어른들의 반응이 뭐라고 됐냐면 그들이 말하되 기도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뭐했다? 미쳤다. 기도해놓고 서도 안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도 순교당했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던 사람이 안 믿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회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그 터닝 포인트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놀랍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뭐하지 아니하니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엔 그들이잖아요. 아이가 아니고 그들이, 미쳤다고 했던 그들이, 기도하던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뭐 했다? 보고 놀랐다. 이게 뭡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의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기도가 능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들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요, 두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내었는지를 말하고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는데,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그 간증과 더불어서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되었는지를 전해라. 다른 사도들과 다른 교회들에게도 다 알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반응이 아니라 기도로 대응하기를 시작하고, 기도는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발견하면서 이제 전부 다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7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이 망할 시점에 스스로 분발해가지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두려운 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또는 좁게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기 중간에 스스로 분발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아무리 신앙인이라도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해결되면 사실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대부분 문제 해결 수단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도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고 생명입니다. 무슨 딱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특히 어려움에 빠졌거나 또는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다른 것으로 풀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것에 노예가 됩니다. 친구로 풀면 친구의 종이 되고, 술로 풀면 술의 노예가 되고, 다른 것으로 게임으로 풀면 게임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데 기도로 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 괴로운 순간에 화가 나고 슬프고 낙담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이것도 저것도 써보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노골적 핍박의 그 상황에서 두려움의 반응이 아니라 기도로 대응했던 것을 지켜보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무장하여서 기도로 풀어가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그렇게 스스로 분발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힘입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